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 이 시간 박수로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 예수님 이렇게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예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날, 부활을 기념해서 우리가 부활주일로 드리는 그러한 날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육체 가운데 또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와 삶 가운데 이 부활의 풍성한 생명의 은혜가 넘쳐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이 부활의 이 생명과 충만한 복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너무너무 간절히 원하고 계셔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죄 가운데 살고 저주 아래서 고통과 괴로움을 겪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부활의 기쁨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런 고통 속에서 늘 괴로움과 또 번민과 고민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죠.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삶의 고통, 문제도 문제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 갖고 있는 마음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자기의 삶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알 수 없는 그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함과 두려움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뭘까요? 죽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두려움을 사람들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가 지금 누리고 있는 행복, 기쁨,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있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죽게 되면 기쁨도 사라지고 또 슬픔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과 다 이별하게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도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두려움을 갖죠. 그래서 그 철학자인 키에르케고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인간은 절망에 이르는 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다. 절망에 이르는 병, 그게 뭐죠? 그게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병을 모든 사람들은 다 앓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한 가지 하겠는데 100년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제가 다른 예언은 안 하지만 이건 분명히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피하고 싶어서 피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죽음을 안 맞이하겠다 결심한다고 해서 죽음이 안 다가오는 것도 아닙니다. 죽음 앞에는요,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절대 평등이에요.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다 평등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다. 죽음은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사람들은 이 죽음의 과정을 통과하게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슬퍼합니다. 오열도 하고 또 죽음 앞에서 허탈스러워하고 고통을 느낍니다. 특히나 가족 중에서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가 세상을 먼저 떠나게 되면 남겨진 사람의 마음에 이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죠. 자식이 먼저 간다든지 부모에 대한 이별을 갖게 되면 그런 마음이, 슬픔이 사람의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이별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이 지난 첫날, 이제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 첫날을 맞이했는데, 그날은 어떤 날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3일째 되는 날, 그날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던, 평상시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달려간 거예요. 상품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달려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마지막 예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무덤으로 이제 달려간 것이죠. 어제도 보니까 우리 세석봉 성전에 계시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하기 위해서 또 새벽 예배 끝나고, 그 전날은 철야 있지 않았습니까? 철야 끝나고 새벽에도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또 새벽에 나오셔서, 저도 좀 일찍 갔거든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남으셔서 또 부활의 아침을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나갈 때 또 자그마한 빵과 음료와 선물을 이렇게 드리기 위해서 또 포장을 다 하고 이렇게 돌아가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이 본문을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아마도 이 여인들의 마음이 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정말 꽃단장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달려나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그렇게 만나기 위해서 사모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에게 마지막 이 봉사를 하기 위해서 그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이 여인들은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간 것이 아니라 마지막 그가 가시는 가운데 이 시체가 더 이상 썩지 않기 위해서 시체에다가 이 향품을 발라주는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달려갔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그렇게 사모함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기쁨을 주시고 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리고 죽고 난 다음에 돌무덤에 장사되어졌습니다. 큰 돌로 그 무덤을 이제는 막아놨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달려가 보니까 그 돌무덤에 큰 돌이 옮겨져 있고 그 무덤 안을 보니까 빈 무덤인 거예요. 그 곁에 누가 있었냐면 천사가 서 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놀라고 있는 이 여인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죠. 6절의 말씀에 보면,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가 살아나셨다. 그 소식을 이 여인들은 부활의 소식을 이제 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죽으셨지만 무덤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썩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인류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이 되는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죽음의 절망을 이겨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의 절망.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안 죽으려고 다 먹습니다. 못 먹는 것이 없어요. 아마도 바퀴벌레가 장수하는데 유익이 된다고 한다면 아마 씨가 마를 것입니다. 몸에 유익이 되고 장수할 수 있다고 한다면 못 먹는 것이 없어요. 그만큼 오래 살고 싶고 죽지 않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온갖 수단 방법을 통해서 생명을 연장하려고 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그 어떤 존재도 죽음을 정복한 사람이었고
다 죽었어요. 다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제가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두 가지 이유를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죽음 이후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없는 이 마음속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언덕이 있는데 자동차 하나가 있습니다. 이 자동차가 언덕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브레이크가 고장이 났어요. 언덕을 향해서 막 달려가는데 브레이크는 고장났죠.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거기에 낭떠러지가 있는지, 거기에 바다가 있는지, 강이 있는지, 거기에 무슨 바위들이 있는지. 점점 언덕 꼭대기에 다가올수록 사람들의 마음은 불안함이 더하고 두려움이 더하는 거예요. 그 언덕 너머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두렵고 불안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될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죽고 난 이후에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다 서게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멸망으로 떨어질 것인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는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그것은 뭐냐면요, 마음속에 죄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짓고 삶을 살아가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이렇게 예쁘게 단장하고 왔지만 사실 마음 가운데는 온갖 참 좋지 못한 그런 생각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또 이 짧은 시간에 집에서 나오면서도 아마 한바탕 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지도 몰라요. 생각으로 죄 짓고 입술로 죄 짓고.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는 은혜가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이 죄를 씻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그 양심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너는 죄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에 대해서 언젠가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의 두려움과 불안함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죽음 이후에 대해서 그것을 본인들이 인정을 안 한다 할지라도 양심이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불안과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인류에는 이 죄라는 것이 이제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임하고 죄로 말미암아 불행이 다가오게 되어진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인간은 죽지 않을 몸이 죽게 되어진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창조할 때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존재로 만들었지만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이 두 번의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어요.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기 전에 오시면 한 번밖에 경험을 안 하겠죠. 모든 인생은요, 이 땅에 살면서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또 두 번째 죽음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고 그 가슴에 예수님의 피가 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영원한 천국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피가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둘째 사망,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이 두 가지 사망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의 과정을 겪게 되어져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지만 다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 잘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한번 우리 옆에 분에게 큰 소리로 말하지 마시고, 침 튀기니까 마스크 써서 안 튀기겠군요. 네, 잘 삽시다. 한번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야 돼요. 우리는 머지않아 이 세상을 떠날 것이고 죽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설 것이기 때문에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 죽습니다. 젊다고 안 죽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젊다고 해서 늦게 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아무리 거부해도 그냥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빨리 가느냐, 그런 것도 아니에요. 100세 넘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뭐 어찌 알겠습니까? 120세까지 사실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은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긴 해요. 나사로 같은 사람은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셨죠. 나인성의 과부도 죽었지만 예수님께서 살려내셨어요. 그러나 이들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어요. 제가 최근에 이 김상호 목사님 간증을 제가 한번 천국 간증을 잠깐 들었는데요. 김상호 목사님이 1977년도에 청주에서 이제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거기서 사역을 하다 갑자기 급사를 당하신 거예요.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그 당시에 저기 사진에 보이는 분이 조용기 목사님인데 아주 젊었을 때입니다. 네. 저랬던 분이 지금 이렇게 힘을 잃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안타까운 마음도 있지만 위대한 종도 세월이 지나면 힘을 잃고 또 갈 때가 되면 가야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절대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님께서 젊으셨을 때 그 장례를 이제 유언으로 가셔서 장례를 치르게 돼서 장례를 다 치르고 염까지 했어요. 코에다 솜까지 맞고 이제 입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관에서 후다다닥 하더니 김상호 목사님이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가지고는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호통을 치면서 아니 죽지도 않는 사람을 왜 간에다가 이렇게 가다 놨냐고 호통을 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분이 아니 목사님이 죽으신 거를 분명하게 우리가 심장마비 사망 진단서까지 여기 띄워왔다고. 죽었으니까 장사했죠. 그러지 말고 코에 있는 솜이나 빼세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살아나셨지만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사역을 하시다가 기도원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결국에는 돌아가시고 천국에 가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잠시 살아나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음을 이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에는 세상에 땅에 묻혀서 썩어지고 죽어버리고 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주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을 극복하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입니다. 2000년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고 그 부활의 생명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채우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죽음을 두려워할 그런 존재가 아닌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거는 육신의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받게 될 그 두 번째 사망, 그것이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을 확고하게 우리가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결코 한 사람도 이 둘째 사망에 떨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은 첫 열매가 되어지는 것이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속에 소망이 생겨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라.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됐다는 것은 또 다음 열매가 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음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믿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이런 부활의 은혜가 주어지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아요. 죽음이 두렵지 않으시죠? 왜 아멘이 갑자기 줄어들었습니까? 장수하고 오래 사세요. 건강하게. 네. 장수의 복도 누려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입니다. 우리는 결코 죽음이 두렵지가 않은 것입니다. 왜냐?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셨고 둘째 사망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결코 두렵지 않은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주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할렐루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승리가 되는 겁니다. 결코 죽음이 끝이 아니고 불행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으로 나아가는 그런 관문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새기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독일 히틀러의 그 아래서 죽임을 당한 그런 이제 목사님이 계시는데, 보네포 목사님입니다. 순교를 당하셨는데, 이 보네포 목사님께서 이제 감옥에 갇혀 있는데 관수장이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리고 생명의 시작이다. 이로써 끝이다. 새로운 시작이다. 이 보네포 목사님은 이제 이 땅에서 육신의 삶은 끝났지만 진짜 삶,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는 것을 그렇게 그의 형장에서 그렇게 그는 고백을 했습니다. 주 125년에 아우렐리우스라고 하는 분이 그 친구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친구에게 쓴 편지의 내용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새 종교 집단이다. 사람들이 죽어도 슬퍼하기는커녕 기뻐하며 그들의 신에게 감사 예식을 드린다. 그들은 장례를 지내기 위해 묘지로 갈 때에도 마치 가벼운 소풍이나 가득 노래를 부르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며 행진한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 이후에 진정한 영원한 삶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고 그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준다는 것을 확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인류의 소망이 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죄의 권세와 저주와 분행을 끊어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권세를 끊어버리시고 저주를 끊어버리시고 불행을 끝마쳐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뭐라고 얘기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우리가 치러야 될 죄값을 다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저주로 말미암아 다가오게 된 불행을 주님께서 끝내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귀에게 순종함을 통해서 마귀에게 속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 속에 저주가 다가오고 사망이 다가오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이 사단 마귀는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무너뜨려서 멸망에 이르도록 그 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도구가 무엇인가 하면 마귀의 도구는 죄인 거예요. 사단은 인간을 유혹하는 무기로 죄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우리 자신을 죄에 내어주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단 마귀가요, 낚싯대를 가지고 낚싯대를 길게 늘어뜨리고 낚싯대 그 바늘에다가 거기다가 미끼를 걸고 있는 거예요. 아주 그럴싸한 미끼, 쾌락의 미끼, 돈의 미끼, 세상의 즐거움의 미끼, 이런 미끼들을 가지고 우리에게 살랑살랑합니다. 그것을 덥석 물었다가는요, 이제는 거기에 끌려서 낚싯대로 이 사단이 장난치다가 지치면 이제 끌어올려서 회 떠먹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쾌락에 빠지지 말고 세상 유혹과 죄악에 우리가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죄를 이기셨지만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마귀는 아직도 우리를 죄로 유혹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그러한 탐욕에 이런 죄악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 스스로를 지켜나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북아프리카에 가면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잡냐면요, 저렇게 생긴 호리병에다가 과일을 막 담아놔요. 그리고 끈을 묶어서 나무에다 묶어 놓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멀리서 지켜보고 있으면 원숭이가 막 다가와서 호리병을 들여다보고 그리고는 거기다 손을 집어넣습니다. 과일을 주먹으로 딱 짊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원주민이 뛰어오면 이 원숭이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왔다 갔다 해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 잡혀버리고 마는 거예요.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먹을 펴고 놓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 놓기만 하면 사는 것인데 원숭이가 그거 잡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움직이다가 막 어쩔 줄 몰라가지고 자기 동료 원숭이를 바라보면서 측은하게 나 어떡하냐, 그거 붙잡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사는 방법은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놓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잡혀버리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탐욕에 빠지면요, 그 탐욕으로 말미암아 결국에 가서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영적 가치를 잃어버리고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이 그렇습니다. 죄를 붙들고 있으면 결국에는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이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이런 마귀의 유혹과 이런 죄의 그런 유혹들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하게 물리치고 그것을 끊어버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오늘 예배 속에 여러분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귀는요, 이런 죄라는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무기를 삼아서 유혹을 하는 거예요. 그것에 마음을 열어주고 내 자신을 그것에 내어주기 시작하면요, 그러면 그것에 끌려가다가 결국에는 영적인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탐욕이라든 이 죄를 물리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충동질합니다. 정욕을 충동질하고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또 분쟁하게 만들고 욕심을 부리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충동질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충동에 넘어가지 않도록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주님,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제는 지체, 이 육체를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단호하게 믿음의 결단을 하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인간의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것을 죄를 끌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는 사실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불행과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어둠에 거하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죄를 끊어버려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애쓰고 의지적으로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그것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거, 좋지 못한 습관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또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쉽게 그렇게 끊어지는 것이 아닌데, 여러분, 그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면 죄를 끊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여러분 예수님께 못 나오는 줄 아십니까? 빛 대신 예수님께 못 나오고 이 죄악된 어둠의 일들을 버리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자신의 치부가 드러날까 봐, 자신의 부끄러움이 드러날까 봐,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수치가 드러날까 봐 사람들은 교회에 못 나와요. 또 예수님께 못 나갑니다. 아유, 제가 부끄러워서 죄가 있어서 주님 앞에 못 나갑니다. 어린아이들이 죄 짓고 나면 어떻게 합니까? 뭔가 잘못하고 나면요, 구석지에 숨는 것처럼 못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를 붙들고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죄를 지을수록, 연약할수록, 부족할수록 예배 가운데 나오고, 아멘, 기도하고, 여러분, 주님을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이 죄를 끌어버리게 만들고 죄를 이기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십자가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보혈이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의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면, 그러면 부활의 생명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죄를 끊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것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이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어요. 이 땅은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곳입니다. 예수님의 피가 증거해요. 그 누구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힘들게 만들면 이렇게 단호하게 선포하세요.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나를 정죄하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내 마음을 어둡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고 죽음을 이기셨고 죄값을 치르셨고 모든 것을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주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저주는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가난과 저주 가운데 있을 존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물질의 어려움, 가난의 고통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는 부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축복이 임할지어다. 내 가정에 내 자손들에게 복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신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주님께서 속량하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가난의 저주를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죄값을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보혈 앞에 나가면요, 어떤 큰 죄인도 어떤 큰 죄도 다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요, 날마다 우리를 새로 시작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를 의지하고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또 새로운 시작을 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입은 사람은 과거의 죄도 현재의 죄도 미래의 죄도 다 용서를 받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샘솟습니다. 행복감이 넘쳐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속에 죄에 대한 욕심이 사라집니다.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져 있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날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서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 가득하고 우리의 입술에 가득하고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 공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의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오늘 부활절만 주님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십자가 앞에 가서 예수님,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내가 죽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날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요, 바로 저주와 불행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그 김권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께서는요 참으로 큰 이런 질병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자궁암에 걸렸는데 그 자궁암이 말기예요, 말기. 오래도록 이제 병원에 이제 요양원까지 들어가서 치료를 받는데 그 항암제를 맞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지치고 힘든 거예요. 그 마음 가운데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고 이제는 이 항암제를 맞고 치료하는 과정을 더 이상 견뎌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욱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된 것이 이유가 뭐냐면, 같이 그 병원에 들어왔던 같이 가까이 있던 사람이 암의 초기에 걸려서 들어왔는데 이 사람이 초기다 보니까 암이 금방 치료가 돼가지고 퇴원을 한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너무 절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이제 잃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가 한번 이제 여러 성도들과 함께 기도해 주러 그 요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이제 그 성도 그분의 이제 이야기를 듣는 가운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치료를 빨리 받아서 퇴원하신 분이 제주도로 여행을 갔는데 한 달 만에 재발이 돼서 죽었다는 거예요. 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붙잡고 함께 이제 막 기도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살았고 운동력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건보대에 이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기까지 한다고 하셨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막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만아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임할지어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습니다, 치료될지어다, 막 기도하고 간절히 그렇게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하고 나니까 이제 마음에 조금 이제 소망을 얻고 이제 용기를 얻으시고 나서 며칠 있다가 이제 병원에 가서, 아산병원에 가서 검진을 해야 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돌아왔습니다. 돌아오고 난 다음에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이 된 거예요. 오늘이 검진 날짜인데 전화를 할까 말까 고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이게 뭔가 차도가 없으면 괜히 마음이 좀 걱정스러워서 연락을 못했는데, 그분이 연락이 온 거예요. 연락이 와가지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암이 다 사라졌대요. 완전히 치료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의사가 차트를 보면서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몸도 만져보고 차트를 또 봤다가 암이 도대체 어디 갔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묻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죽을 몸이 살아납니다. 저주가 떠나갑니다. 여러분, 불행을 행복으로 만들어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영국의 위대한 작가인 윌리엄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는데요.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행을 고치는 약이 있다면 그것은 소망이다. 불행을 고치는 약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살고 싶지도 않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사람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행복이 없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에게 소망을 주면 의욕이 생기고 살맛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에게 소망을 줄 수 있는 분은 누굽니까?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사망과 가난과 모든 저주를 다 철폐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소망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붙잡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여러분들이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종교를 빙자해서 자신들의 권세와 이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몰리는 거예요. 자기들의 인기가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가시거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를 하고 나서는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을 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은 축배를 들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계획했던 것들이 다 이루어졌다. 그들은 아주 신이 났죠.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힘없이 로마 군병에 잡혀서 멸시를 당하고 질시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짐승처럼 끌려가서 골고다 언덕에서 못 박혀 죽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깊은 절망이 떨어졌어요. 시리에 빠져서 다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 소식을 들은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된 것입니다. 절망이 변해서 소망이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의 소식은 모든 사람에게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할렐루야. 죽은 몸도 살려주시는 거예요. 죽은 환경도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날마다 여러분들이 덧입고 그 안에서 승리를 이루고 그 생명의 풍성함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